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전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부부가 어제 찾아왔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떤지 묻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정말 평안해. 한없이 평안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요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흥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매너도 좋고 온화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대단하고, 그래서 아주 헌신하고 있고 싸우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훌륭한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36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되는 그 정도일까? 그러면서 평안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어떤 위대한 교회가 있을 텐데, 그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15절부터 바울이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내 소명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로 바울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9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20절 나오는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영생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과 구원, 이 두 가지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능력 같은, 그 부활과 구원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그 정도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나와 있고,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될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23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자 보세요.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과 교회를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몸을 생각을 해보시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교회를 우리의 몸처럼 우리 주님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몸 위에 있는 머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몸은 머리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적인 연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작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들 한 명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교회라고 한다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내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인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머리가 없이 몸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며 생명적인 만남이며 사활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기가 막힌 관계예요. 세상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나 족구나 골프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 있고 여성분들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뜨개질이라든지 공예를 배운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갯돈을 주고받는 개모임이라는 것도 공동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철저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묶여있는 이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영원토록 묶여있는 생명의 관계라고요. 이게 교회이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책임집니다. 만약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머리가 몸에게 명령하죠. 눈 감아. 그러면 몸이 그 명령을 따르면 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된다고요. 물론 반대가 될 경우는 생명을 잃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가 바뀔 때 그 목회자에게 주었던 비전을 그 교회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청라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은강교회에 지금 주신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2년이 가까워되고 있는데 오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우리 교우들은 그 비전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목자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게 하시고 거기에 총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변화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31명하고 1대1로 양육할 교사 25명이 함께 출발을 했어요. 이제 4주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저도 그 안에 있는 교재의 내용을 보았는데 야, 이것만 정말 잘 배우면 예수님 만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주 동안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5주차 때
기도원에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이 31명과 25명의 교사들이 한 명 한 명 짝을 해서 이 강단 앞에 다 섰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양육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가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한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려고 청라에 사는 집사님이 그 아이 집이 거맘인데 거맘까지 매일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도의 자리에 이게 오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제 첫 번째 양육을 받을 때 우리 교회 1층부터 3층 그리고 비전센터까지 방이라는 방은, 그리고 있는 공간은 다 1대1로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저는 그걸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양육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내가 맡았던 아이 중에 이런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묻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 첫 번째 양육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4주 동안 친구 2명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오고 있고, 오늘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벌써 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또 아이들이 10시에 모여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친구들 데리러 신방을 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들이 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양육이 끝났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식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미리 음식을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 10부가 돌아가면서 한 주씩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점심 식사 봉사를 합니다.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먹어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큼 음식이 맛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늘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먹이기 위해서 또 토요일마다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차량으로 수송하는 분들, 선생님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도록 어린아이들을 그 시간에 돌봐주는 유아 돌보미도 있고, 뒤에서 이 일을 위하여 모여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을 대주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간식팀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 대안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온 교인이 다 같이 협력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가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가 우리 변화학교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변화학교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31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25명의 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침대에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막 꿈을 보여주는데, 아주 많은 아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내 자가용으로 우리 아이들 한 반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수많은 자가용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모습,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며 세워져 가지고 이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모습,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흥분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내리신 명령과 사명은 다음 세대 세우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을 보면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생명에 연합된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은 다 같이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를 다 합쳐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번 이 머리는 그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손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손이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나도 바빠요. 그러면서 손이 눈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점점 눈의 시력을 잃게 합니다. 그럼 눈의 시력을 잃으면 눈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손도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같이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나서서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어려우면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예를 들어서 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의 문제가 생기면 오장육부 전체가 그리고 온몸이 간을 치유하는 데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보호합니다. 그게 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한 성도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건강한 성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치유해내고 도와주고 돌보는 게 몸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우리 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지체가 생기면 모든 지체가 돌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는 곳이 있으면 온몸이 고통스럽고 우리 몸이 좋아지면 온몸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다. 이거 운명적인 공동체며 뗄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이며 사활 공동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생명적인 연합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런 생명의 공동체로 묶여서 서로 돌보고 세우고 일으키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게 바로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그 남편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받는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해서 작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서울의 유명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그 집사님 비슷한 또래의 집사님들과 이렇게 묶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준 겁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갔더니 거기 함께 참여한 분들이 다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세련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우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눅이 들지 않으려고 자기도 우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은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 모임에 나가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녀 자랑, 돈 자랑,
아이들이 뭐 사줬는지 그런 거 자랑. 그런 거 일색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기만 하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자기의 아픔을 그냥 꺼냈어요. 사실은요, 제 남편이 대구에서 크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지금 아주 작은 집에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우리 가장인 남편은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꺼낸 거예요. 약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제 남편도 사업하다 망해서 경제사범이 돼서 지금 사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라도 잘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하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막 엉엉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우리 부부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분들은 이 소그룹에 오면서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왔어요. 소그룹 모임이 가면 무도회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아픔을 고백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다 터진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주고 1박 2일 시간 내서 멀리 여행도 갔다 오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완전히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닐까요? 세상의 공동체는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내 아픔을 다 열어놓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정말 친척보다도 가까운 가족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세상은 전부 다 이해관계로 만났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오늘 36주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소명이며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머리의 명령을 교회가 잘 따라야 되고 또 몸끼리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난 곳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곳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양의 좋은 충만한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 안에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친절함, 착함.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성품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죠.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허락하시며
그래서 이 죽어마땅한 우리의 죄인들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한 그 사랑의 결정체, 완벽한 사랑, 더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느냐? 교회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마음이 열려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경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구현되는 곳이고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책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교회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교회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것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교회를 가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성도로서 멋지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한번 닦아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아 생명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열린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이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 만난 곳, 교회 말고 다른 곳이었다? 교회와 상관없는 곳이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교회가 여기에 생명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곳이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스크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가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아, 그 집사님 신앙 진짜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교회 잘 나오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아, 그 사람 신앙 좋아. 맞죠? 신앙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린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만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장과 가정 같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모범적인 성도로 사는 것까지 가야 좋은 성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도가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살아야 될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필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드인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빛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승전보를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을 갖고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시키고 세우는 그 승전보가 교인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좋은 성도예요. 이분은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건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을 떠나서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시작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목사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전에 다니던 부산의 건설회사 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회사가 위기인데 당신이 와서 우리 회사 좀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사장의 직함을 줍니다. 이분이 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가야 되는가? 지금이 참 좋은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가야 됩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 가야죠. 이분이 이 교회에서 보배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그 회사 살리는 게 더 중요해. 가세요. 그래서 이분은 부사장이 아니라 평사원의 입장에서 팀장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회사를 결국 견고히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회사를 살린 것은 회사만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속한 가정들도 살린 것이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일이거든요. 저는 모양과 내용은 달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오자마자 성가대도 하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요. 교회 봉사 참여하고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분이 왔구나 하고 제가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집이 강원도 원주인데 거기에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남편이 교회에 가는 거를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늘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겠다고 집을 떠나서 대전에 있는 딸 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별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우리 가정 다시 세우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요?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당연히 가야죠. 꼭 가야죠.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렇게 좋은 일꾼 만난 거 정말 감사했고요. 집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 공백이 크고 그래서 정말 아까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사님 가정 살려야 돼요. 그걸 보냈어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남편이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살았어요. 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함을 세상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로 부름받은 교회이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의 그 일터와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영화로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치유하는지 명백히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위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다 같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